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크리스찬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이와 같은 말은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또는 주 안에서 성화되는 삶,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막연하게 성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뤄가는지, 어떻게 사는 게 성결한 삶인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는 성결의 삶은요, 오늘 말씀을 따르면은 간단히 얘기한다면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바로 성결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화의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복종하는 거고 마귀에 대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의 99%의 사람들은 마귀를 따른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정의니까 정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의의 편으로 생각하지 자기가 마귀의 도구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는 그렇게 정의의 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정작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잘 알듯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실제로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가 주님께 순종하는 건지 뭐가 마귀를 대적하는 건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사회나 나라적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단체를 대표하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적인 의고 하나님께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적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에 분명히 주님의 원칙이 있어요. 심지어 사회적인 정치적인 것에도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었어요. 사회이고 나라이고 그러므로 정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은 사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사회나 정치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이득이나 권리 때문에 허구의 주장, 즉 거짓말을
포장을 막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을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여기서 다룰 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렇지만 마귀에게 대적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되냐? 우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지.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가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러나 또한 우리 주위에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죠. 근데 죄송합니다. 벌써 나왔네요.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우리 주위에 계시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은 너희 안에 너희 주위에 있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세요. 우리 바로 혀 위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중심은 핵심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품는 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꼭 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신비하게,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런 영적 차원으로 생각하고 말하는데, 주장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미천한 사람에게도, 가장 낮은 사람에게도, 가장 무식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되뇌이며 이 말씀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듣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에 나오는 그 좋은 본보기들을 보며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과 명령과 본보기,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놓고 내 마음을 말씀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을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은혜로 젖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주님을,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해요. 저절로 그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로 젖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 뭐냐? 주님의 말씀과 뜻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간구는 내 육신의 간구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간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그냥 간구해서 주님께 얻어낸다,
주님께 뭘 얻는다. 기도해서 간구한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고 전체적인 그 사람의 그 성화되는 성결한 사람의 모습은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 주님의 간구. 주님의 간구에 내 자신의 마음을 내 마음을 들여서 그 주님의 간구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간구하는 게 바로 성화와 성결의 핵심인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해요.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것을 내가 간절히 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사랑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하시는 섬김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그 진짜 기도의 응답이에요. 모든 기도의 응답이죠. 왜냐? 그게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게 바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원하는 대로 나도 섬기기를 원하고 주님 원하는 대로 나도 복음 전하고 주님 원하는 대로 나도 거룩과 의와 내 자신이 낮아짐과 성도와 교회가 화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주님께 나아가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길 원하는 것, 이걸 원하는 겁니다. 교제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과 복음 전파, 이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5대 사명이죠. 그게 예배, 말씀, 교제, 섬김, 그리고 전도 또는 선교, 이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고 사는 거죠. 이게 사실은 모든 기도의 응답인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은혜로 젖게되면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하는 거고 주님의 그 간구에, 하나님의 간구에 내 간구가 맞춰져 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함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뭐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만 외우고 그리고 그거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그분을 배려하고 그분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이 그분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께 내 사정을 고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순복하려고 할 때 그때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고 말씀의 위로가 마음에 와닿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서요. 마귀를 피하고 대적한다는 것은요. 그거의 중심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하고 내 죄스러운 태도, 회개치 않는 죄 등을 주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게 바로 마귀를 피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어떻게 역사합니까? 결국 사람을 사용해서 역사해요. 고로 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될지 마귀의 도구가 될지 저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님을 가까이 하며 동시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아까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내 죄스러운 정욕, 죄스러운 태도, 내 죄스러운 말과 행동 이거를 자복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게 그게 바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 태도를 바싹 붙들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되고 내 생각과 입을 꽉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분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속에 이미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내 죄의 자복함과 회개의 결단,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마귀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보일 때 얼른 이렇게 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병이 나면은 마귀다, 뭐가 안 되면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는 마귀가 집안에 저주를 씌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게 마귀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리시면 다 끝나버려요. 마귀를 쫓는다, 집안 저주를 쫓는다, 여러분, 그건 무당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때 마귀를 딱 대적하고 하나님을 딱 붙들면은 다 돼요. 지신밟기처럼 땅 밟기 할 필요도 없고, 집안의 마귀의 대를 끊는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이럴 때 딱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들면 다 됩니다.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마귀가요, 우리 마음 속에서 딱 밭을 일구듯이 일구는 때가 있어요. 첫째, 이때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요, 그보다 좀 더 나아간 단계, 그거는 마귀의 도구로서, 특히 말로서, 그리고 태도로서 내가 뭐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딱 쳐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아까는 마음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입과 태도고, 세 번째는 그게 퍽 튀어나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 팍 튀어나오려고 한대요. 그때 순간적으로 마귀를 탁 칼로 치듯이 쳐가지고 잡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이 세 단계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서 승리하면, 여러분, 저희는 항상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 마음의 마귀가 우리의 마음 밭을 막 일구는 단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가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은근히 해코지하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해코지 한다는 것은요, 복수입니다. 그리고 미움은 살인입니다. 마귀는 살인의 아버지예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생겨날 때 내 마음을 보고는 내가 불신자가 되는구나, 의심하고 걱정할 때, 내가 살인자가 되는구나, 누구를 해코지하고자 하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마음밭을 일굴 때.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순히 이렇게 마음에 가진 것을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고집불통적으로 완고하게 붙들거나, 또는 회개를 거부하거나, 또는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또는 누구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을 가지거나, 또는 질투와 시기를 가지거나, 또는 누구에 대해서 짜증과 분노를 가져서 거기서 말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말이 나오는 단계예요. 첫 번째는 태도면은 마음 바치면, 두 번째는 입입니다. 말이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요. 바로 그때예요. 이때 마귀가 나를 사용하는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왜냐? 혀는 지옥의 불이요 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셨잖아요. 바로 그 순간을 뜻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완고하고 고집과 불만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짜증과 분노와 그 속에서 입이 탁 열릴 때, 그때 지옥의 불이 열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때는 입을 우리가 천근만근 굳게 닫아야 됩니다. 딱 닫아야 돼요. 그때 그래야 마귀의 도구가 안 됩니다. 이때 마귀를 칼로 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두 단계보다 더 나아간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건 갑자기 짜증이나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올 때예요.
그때 팍 터지죠. 이때 마귀가 우리를 확 붙들고 내가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 사람의 분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즉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확 짜증내거나 분노하는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그 누가 좋아하는 의로움이죠? 마귀죠. 네, 마귀입니다. 그 순간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짜증이 갑자기 나거나 화가 확 치밀어 올라올 때 그 순간 우리 자신에게 그냥 찬물을 한 달아 확 끼얹어야 됩니다. 예, 그냥 한 바가지 확 끼얹어야 돼요. 어차거 할 정도로. 이렇게요. 아,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구나. 내가 마귀의 도구구나. 예,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주여 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찬물, 생수, 성령의 생수를 그냥 한 바가지, 한 바퀴에서 확 끼얹어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그건 바로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통탄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 울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태도, 그리고 간구의 기도,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주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는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죄인됨을 통탄해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고, 이게 바로 주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던 복된 사람, 애통해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주님께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왜?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러한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신다, 들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도 도망쳐버립니다. 왜? 마귀가 칼 맞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 주님 말씀 앞에 내 태도, 내 마음, 말, 행동, 내 소원, 내가 구하는 것, 이거를 주님 말씀에 맞춰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내 가정과 내 주위와 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주님의 군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화되며 성결한 삶을 주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마음이 깨어지며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와 그 죄스러운 태도와 욕망과 분노를 주님의 말씀으로 격파하여 승리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이 들어올리시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성결한 그 성결의 삶을 저희가 온 힘 다하여 쫓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